샬롬 류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류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이사야 파노라마 64장입니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요절은 6절.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64장은 63장 15절에서 시작된 63장 15절에서 시작된 탄원의 연속입니다. 탄원의 절정은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하는 5절. 자력구원의 불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이사야서가 독자들에게 제기하는 질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어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는 출애굽기 2장 23절. 바로의 노예들의 정체절명의 탄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하는 문제입니다. 64장의 상황은 니은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의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무하였나이다 합니다. 11절. 이런 상황에 있는 저들의 탄원이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하는 것입니다. 디귿.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사탄에게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의 히브리서 2장 15절. 가장 절박한 탄원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하는 구원 문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이 절박한 질문과 대면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부르짖음에 대한 해답입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4절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심. 둘째 단원 5절에서 7절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음. 셋째 단원 8절에서 12절 주는 아버지시오 토기장이시라. 첫째 단원 1절에서 4절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심.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4절 2일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생각 밖에 두려운 일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출애굽 당시를 상기하면서 그때와 같이 구원해달라는 탄원입니다.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하고 1절 상반절 하나님의 강림을 촉구합니다. 63장 15절에서는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하고 간구했습니다. 이따만 해도 그런대로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고 성전이 불에 타는 것을 당면하게 된다면 무엇이라 부르짖을 것인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소서 하고 1절 절박한 탄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강림하사가 두 번 나옵니다. 1절 3절 2. 첫 번 강림은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하고 3절 출애굽 당시를 가리킵니다. 바로의 노예로부터 구원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능력이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3. 그때 산들이 주의 앞에 진동하였다 하는 말은 3절 하반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를 가리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어찌하여 시내산에 강림하셨는가?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를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 저들은 그때와 같이 구원해달라고 탄원을 하나 그러나 이제는 메시아 언약을 배반한 그들을 추방하시려는 상황입니다. 4. 주 외에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하고 진술합니다. 4절 3절 4절에는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자 3절 이런 일을 행한 하고 4절 하나님 행해 주신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성경의 분량이 많다 해도 크게는 두 가지뿐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일이요. 둘째는 인간이 행한 일입니다. 은혜란 하나님께서 무가치한 자들에게 행해 주신 일입니다. 이를 듣고 믿는 것이 은혜를 받는 첩경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을 먼저 더 많이 전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다 하고 말씀하는데 이런 일이 무엇인가? 5. 주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신 요한복음 5장 17절
하나님이 행하시는 생각 밖의 일은 출애굽 출바벨론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하고 고린도전서 2장 9절 복음임을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저들은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1절 구원해 주시기를 탄원하고 있으나 하나님은 메시아약을 믿으라 하시는 셈입니다. 6.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은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심, 기사와 이적, 정치적인 왕, 원수를 진멸하는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생각밖에 두려운 일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 보내셔서 53장 7절 죽으시고 다시 사시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그러므로 저들에게 절실한 일은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기를 구할 것이 아니라 왕으로부터 백성에게 이르기까지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메시아 언약을 믿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대속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려는 계획은 사람의 마음으로는 생각지 못하였던 생각 밖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를 반역하고 있다니 둘째 단은 5절에서 7절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음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5절 1.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는 데 있습니다. 더러운 옷이란 행위를 나타나는데 이는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담을 얻을 가망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싸우니 합니다. 5절 상반절 선지자는 이런 현상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오래되었다 하고 진술합니다. 얼마나 오래되었는가? 이를 거슬러 올라가면 열족장의 반영과 금송아지 우상 숭배와 바벨탑 사건과 노아 홍수 심판과 인류의 시조 아담 하와의 배신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현상의 뿌리는 인류의 시조로부터 시작이 된 원죄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태를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데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한 번의 실수라고 말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고 시편 51편 5절 태어날 때부터 죄의 덩어리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고 시편 143편 2절 고백하게 이릅니다.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은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하십니다. 왜 그런가?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창세기 8장 21절 즉 홍수 심판을 1000만 번 내려도 인간의 행위로는 의에 이를 가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러하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하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 3.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합니다. 6절 상반절 인간의 행위를 옷에다 비한 예는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6절 한 절 안에는 전부를 가리키는 다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런 자가 혹 있다는 말이 아니고 전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한 문제제기와 결부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에서도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 자력구원의 불가능성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지금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1.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는 묘사는 61장 10절에서 구원의 옷으로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라 한 말씀과 절묘한 짝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의 더러운 옷을 가리워 주시기 위해서 의의 겉옷으로 덧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3장 21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의의 옷이 나타났다. 믿기만 하면 받는다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6절 하반절 라고 한 묘사는 우리를 인류의 시조가 타락과 현장으로 인도해 줍니다. 2.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7절. 잎사귀로 만든 옷은 자신이 만든 자기의 의를 상징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잎사귀로 만든 옷을 걸치고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있었단 말인가? 아닙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숨었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 3. 하나님이 지어 입혀주신 가죽옷을 육신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워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헛수고하신 것으로 만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화과나무 잎으로도 육신의 수치는 가리울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죽옷이라 명시한 것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한 것은 6절 하반절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은 아닐까요? 4.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합니다. 7절 구약시대란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신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런데 그 아들의 대속을 통해서 가리셨던 휘장은 열렸으며 우리에게는 의의 겉옷을 입혀주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를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것이며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소멸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셋째 단은 8절에서 12절 주는 아버지시요 토기장이시라.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8절 1. 셋째 단의 중심점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요 토기장이시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라는 고백은 이사야 선지자의 일관된 사상입니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29장 16절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합니다. 45장 9절 이는 절대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 사람아 너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신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을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하고 로마서 9장 20절 21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세웁니다. 2. 그러므로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라는 고백은 쌍방언약인 율법적인 정신이 아니라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복음 정신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하는 8절 상반절 아버지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훈적으로 보면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는 말과 8절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한 9절 말을 같은 뜻으로 여길 수도 있겠지만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면 이는 엄청난 차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과 백성은 율법적인 관계요 아버지와 자녀는 복음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3. 그러므로 유월절 양, 즉 짐승의 피로 구속하였을 때에는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하시는데 출애굽기 6장 7절 신약시대에 이르러 아들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 자녀라 말씀합니다. 이를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한 구약성경을 인용하여 적용을 시킬 때에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하고 고린도후서 6장 16절 17절 복음 정신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과 백성 아버지와 자녀 1. 이 점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을 통해서 확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합니다. 속량하셨다는 것은 구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짐승의 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구속으로만이 가능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이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이 아들의 명분이라 함은 법률적인 표현으로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서 합법적인가? 구속적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양자로 삼으실 수가 있단 말인가?
오직 칭의로 말미암아 의로우신 하나님의 양자가 로마서 8장 15절 23절 되는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아들의 명분이라는 뜻입니다. 3. 그런데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영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하는 것은 거듭남을 가리킵니다. 이는 법적으로만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칭의로 인한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중생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음을 가리킵니다. 이는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를 통해서 53장 10절 가능하여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4. 그런데 아들이 끝이 아닙니다. 너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협을 이을지 아니라 하는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또한 우리에게 주신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낮은 몸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되므로 명실상부한 자녀가 되어 영원토록 아버지를 모시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름을 가능케 하는 것은 칭의와 중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만이 가능하게 된다는 결론입니다. 5. 이 점에서 다시 한번 구약 성도들의 구원의 방도에 대해서 강조해야만 하겠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양을 잡아 속죄제를 드림으로 구원에 이른 것도 아닙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구원의 유일한 방도는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의 길뿐이라는 점에 확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제사제도를 명하신 것은 아들이 오기까지 이에 대한 그림자로 주셨을 뿐입니다. 기어 때가 참여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상반절 이는 구약시대가 지나고 신약시대가 도래했다는 뜻입니다. 니은 그 아들을 보내사 합니다. 4절 하반절 실체가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신약시대의 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위하여 죽으사 1. 여호와여 과히 분노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합니다. 9절 핵심은 주의 백성이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들은 주의 이름이 걸려있는 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주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합니다. 예레미야 14장 7절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2절 다니엘 선지자는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합니다. 다니엘 9장 19절 2. 그런데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열조가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의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무하였나이다 합니다. 10절 11절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메시아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7절 3. 그렇다면 성전은 이미 솔로몬 당시에 불타버린 셈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이 그 손으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중요한 것 세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첫째는 거룩하신 주의 이름이요. 둘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전이라는 건물이 아니라 백성, 자녀의 마음이요. 셋째는 성전을 이때까지 보존해 두신 것은 전적 부패한 인간의 죄성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어 자력구원의 불가능성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점입니다. 4. 선지자는 우상숭배의 종말은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고 10절 아름다운 전이 불에 타게 될 것 11절을 내다보면서 탄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오시면서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의 눈에 숨기웠도다 하심과 같다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탄원하는 기도는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오히려 스스로 억제하시리이까 주께서 오히려 잠잠하시고 우리로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리이까 하고 12절 마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제하시고 잠잠하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48장 11절. 이제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기억. 생각 밖의 두려운 일에 대해서. 니은.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것과 같다는 6절과 61장 10절의 조화에 대해서. 디귿. 하나님을 아버지와 토기장이라 고백함에 대해서. 리을. 신구약 시대 구원의 방도에 대해서.